네, 오늘 말씀 특별한 재앙, 특별한 절기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반장까지 못 해보고 부반장까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반장을 했는데 반장이 유학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반장이 돼도 반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이제 인천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이제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학교 생활 다 하셔서 알겠지만은 누가 한 명이 딱 말을 하면은 또 옆에서 말을 하면은 금방 시끄러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그곳에 이제 관리하던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희 반에 들려서 야 반장 나와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되게 무서운 분이. 근데 이제 반장이 없으니까 제가 나가더니 갑자기 엎드려 그러시더니 이제 그때부터 막 이만한 회초리로 저를 10대를 막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데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찔끔할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더니 이 선생님께서 야 잘 봤지? 너희를 대표해서 맞는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좀 그런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왜 이분이 이렇게 저를 대표로 때렸을까요? 대표로 때렸을 때는 사실 그곳에는 많은 메시지가 함축이 되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너희가 떠들어서 대표를 맡는 거니까 너희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사실은 함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하에 일어난 것이라면 뭔가 하나님만의 그런 함축된 의미와 뜻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재앙을 겪는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좀 비슷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조금은 하나님의 뜻을 유추를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상황과 좀 비슷했던 그 출애굽의 10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10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훨씬 더 정말 무서웠던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오늘날 재앙을 만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 여러분도 그 되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집트에 오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 전부 다 창세기 마지막에 전부 다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흐르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대접을 받고 좀 귀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노예로 전락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제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처럼 이상하게도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그렇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노예로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서 이들이 절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런 노예 생활로 인한 그 절규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바로 왕 앞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에게 담대하게 이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사실 이집트의 그 왕이 바로 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집트의 왕이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바로는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거부를 하고 또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열재앙으로 그 이집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처음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같이 치다가 나중에 구분해서 이집트만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 그냥 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일강을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섬겼고요. 또 개구리도 섬겼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그 흑암에 대한 심판은 사실은 그 태양신에 대한,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인 태양신에 대한 이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열장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그 히브리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이집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과 그 히브리인들이 섬겼던 그런 여러 가지 이집트에 있던 신들 중 한 명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다 신이 아니라 다 거짓이었고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신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천하를 호령했던 이집트인들조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조차 모두 다 엎드려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재앙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재앙입니다. 또 여기서 파생된 그 유월절 역시 많은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절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역사서를 보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나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은 많이 유월절을 다시 지켜요. 그만큼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인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과 또 거기서 파생이 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요새 젊은 분들 말로는 이제 스포라고 하죠. 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특별한 이유는 이 구원과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구원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가지 그 재앙들은요, 이집트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심각한 어려움을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은요, 이 장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월절에서 특이한 점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이 말씀처럼 각 가정에서는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며칠간 이렇게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 며칠 동안 간직을 했다가 죽여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이렇게 잘 기르다가 갑자기 먹어야겠다 이렇게 죽일 수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죽일 수가 없죠. 왜? 정이 들었으니까. 정이 들었으니까 쉽게 죽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죽이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양을 또 염소를 좀 며칠 동안 갖고 있으라고 한 것은 이 양의 죽음을 이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개인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방금 말했듯이 흠 없는 순양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흠이 없다, 1년 된 흠 없는 순양,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위생관념이나 이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사실은 흠이 나기 쉬웠습니다. 뭐 다리가 절 수도 있고 뭐 눈이 빠질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년 동안 키우면서 이 병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눈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외향적으로 또 내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관리가 잘 된 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정말 흠 없는 어린 양처럼 이 죄가 없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이 죽어야 되는 분임을 미리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죽인 다음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합니다. 급하게 먹어야 하는데 이 양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이제 좀 있으면은 바로 이집트를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섭취함으로써 이집트에 나가서 먼 여정을 떠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유월절 음식에 기반한 그런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 모든 부분에 필요한 능력들을 모두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와 그리고 또 육적인 그 양식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떡하죠? 그리고 나면 이 순양을 먹은 다음에 그 순양의 피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이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리고 그 순양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가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죽음이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에 나타난 그 10재앙들은 사실 그런 이 복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은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가 전달한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는 사실은 정말 큰 재앙이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에서 4번째 재앙까지는 사실 이집트인들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5번째부터 이제 이집트인들만 따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우리 시대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전례가 없던 그런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황폐화되고 또 정신이 황폐화되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일자리를 잃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그런 것과 별개로 어떤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 살아가면서 재앙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는 바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이집트인들과 그 당시 있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열심으로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좀 있으면은 곡식이 자라요. 또 태양이 비치니까 곡식이 잘 자라요. 보면서 저것들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저것들을 의지하고 저것들을 정말 끝까지 붙잡았지만 결국에 이집트의 신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요새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많이 섬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리고 계속 그러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내가 신이 된 것 같고 내가 뭐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정말 내가 뭔가 정말 지혜가 있고 내가 뭔가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안 풀리고 무언가 안 되고 병에 걸리고 무엇인가가 계속 막히는 순간이 올 때 사실 우리 사람들은 다 그때 겸허해집니다. 뭔가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우리가 뭔가 막히고 뭔가 잘 안 되고 하면은 이제 겸허하게 정말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이란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많이 깨닫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에서 작은 가시 같은 부분들이 사실 우리를 자각하여서 더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못 본 채 하고 혹은 관심 없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목도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 이집트의 왕이 정말 그 사내 아이면 버리라고 할 정도로 이 압박을 주고 고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올 때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거의 250만이 300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인구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중에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계획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또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에 그 어려울수록 이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더욱 예수님의 그런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래 그 어려운 시기일수록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수많은 복권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이 침투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 나고, 근데 끝이 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고, 그 부활의 그 날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한다는 그런 사실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이 구원, 이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어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어쩌면 너는 이런 죄도 있고, 너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죄도 지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또 내 스스로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졌고, 나는 못 가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너의 죄가 씻겨졌다. 너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가 지은 모든 죄와 너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단번에 씻겨졌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이 사실 우상이며 우리가 자신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